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46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 보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예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셨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공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선민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방의 세력을 들어다가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필요하지요. 자, 어린애기를 기르는 집에는 해초리가 있죠. 해초리. 그러나 할아버지는 해초리 없지요. 할아버지 해초리 많은 거 봤어요? 누가 때려요? 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장성하면은 매가 필요 없고 몽둥이 필요 없고요. 자라날 때는 잘못이 많으니까 항상 매를 맞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잠언 3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린다 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히브리 12장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했습니다. 적자는 징계가 있고, 택자는 영육적으로 하나님이 때립니다. 잘못할 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채찍도 또 징계도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이 야곱의 왕국을 이루는데 책망한 말씀이 거의 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은 없고요. 거의 야단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이제 400년 종살고 나올 때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또 모세오경이 기록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도 사랑, 또 인간과 인간 관계도 사랑이다. 그 사랑밖에는 사는 길이 없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의 그 이름을 글자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채찍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거짓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사야 10장에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고 한 나라를 친다 그랬죠. 그 한 나라가 구약시대는 유대나라고 신약은 이제 한국을 가르칩니다. 영적 유다가 세매장박에 우리 한국만 남았으니 동방해돋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역이 되는 유다의 사명이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에 피 비린내라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매를 많이 맞고 고통받은 이 나라 5000년 역사에 900번 전쟁이 났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선지서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 국가들은 다 사상적으로 이집트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영적으로 애굽이라 했으니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애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우고 또 애굽에 구름 타고 임하실 때 애굽 사람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애굽 사람이 계속 대적하다가 북방 잔인한 군주에게 잡혀갑니다. 그것이 후 3년 반 대환란이고요. 유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십니다. 앞으로 유다의 소문의 애굽이 떠오르고 유다 집에 중앙재단에 철장거세가 임함으로 택한 종들이 다 돌아오고 또 이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7개나 발포이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가르쳐줘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자동적으로 애굽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때 60만 대중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은 괜찮은데 어른들이 애굽의 사상에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2사람만 남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적기독이 애굽 사상, 그래서 오늘 이 4대 강국 다 애굽 사상, 또 4대 병마 중에 병말 빼고는 다 3가지 말은 사상이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에 대한 보복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애굽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도 여호야김 4년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 유다가 잡혀가는데 그때 바벨론이 잡아갔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고 또 애굽도 치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 애굽의 왕 파로노고가 망합니다. 그거는 비디오 사진과 같아요. 인간 종말에도 제 3차가 붙으면은 북방이 이긴다는 겁니다. 남쪽이 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에는 발가락에 철같이 흙인데 붙었어요. 근데 붙어서 비비니까 흙이 약하니까 부서지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철의 시대가 오면은 철의 시대가 3년 반, 후 3년 반 지나가면은 공집에 뜬 돌, 예수님이 우상을 치면은 우상은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되는 이 그리스도 나라가 옵니다. 어느 선지가 묵시를 받든지 똑같은 내용은요. 글자는 좀 다르고 이해하면 똑같은데 비유도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믿음이 오고요. 인간 지식으로는 인간의 해석이 나오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애굽이 아무리 암송아지 같아도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꾸 인간이 힘이 강하면 의지해 보거든요. 그래 이사야 3장에 물과 양식 의지하고 사람 전사 용사 장로 의지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이사야 2장 끝에 보면은 인간은 호흡이 호에 있으니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우리의 의지는 시편 121장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이사야 41장 8절 읽었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네 오른손을 붙들고 참으로 도와줄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자꾸 야곱이 너를 보면 사랑스럽고 보기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에서도 말씀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돌보지 않는다. 이사야 44장에서도 빽빽한 구름의 사령같이 안개가 사라지같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의 피를 발랐더니 과거에 때 묻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피가 덮였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새카만 벽에 껴있는 거 도배치 바르면 없어지죠. 발라도 그냥 있어요? 금방울 발라. 그냥 놔두지. 없어진다. 다 화장한다. 그렇게 옛날에 우리 허물을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예언의 말씀으로 비춰서 다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의 피와 새 일 교훈밖에 없다는 거. 2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역사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반석이 2번 터졌다는 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십계명이 2번 내렸다는 거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신학이 와서 십자가 승리하고 계시록을 또 승리하고, 그 계시록 6장 목록적 계시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또 이기고는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승리고, 또 이기고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아마겟돈 도저까지 와서 짐승을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짐승을 따라가던 백성들은 육이 죽으니까 새들이 잔치해서 다 고기를 먹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 이방인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도움이 안 되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씌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상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것이 계시록 9장에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고 있죠. 지금은 다른 천사가 이제 바람집을 잡으라고 하면 5개월 동안 잡고 있다가 다른 천사가 인을 다 치고 하늘 올라가면은 이제 바람집을 놓으라 했거든요. 그래 중동에 3차 터지는데 그때 남방이 북방에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가라 했어요. 여기는 아담이 더 죽은 강입니다. 아담이 죽은 강,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상숭배하다가 70년 잡혀가 죽은 강, 유브라데 강가는 인간 쓰레기가 썩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나서 물질주의자들 3차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한 20억이 죽는데 이 중동에서 죽습니다. 중동은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시간이 가까워서 복잡한 것이, 세계 복잡한 것이 중동 문제입니다. 그게 뭐 다종교 또 사상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하나가 못 되고 여러 잡적이 섞여서 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알곡 다 데려가면은 죽적이들끼리 붙는데 교회가 빛을 버릴 때 북방 칼에 잡혀가고, 또 자본주의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시간도 자유를 주고 돈도 줬더니 예수는 믿지 않고 돈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많이 존재하는데 알고 뽑아가면은 부자교회는 다 공산당이 잡아먹습니다. 그게 공의심판입니다. 이거는 부자 안 된 게 전부 다입니다. 부자 안 되다고 땅을 치지 말고요. 거지 된 게 좋다고 찬송하라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요. 모르면 엉터리를 믿고 있는데 알면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성경만 보이고 보면 좋고 들으면 좋고, 부자라고 하면 밥을 100그릇 먹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요, 몸이 꼭 자빠져요. 요즘 작게 먹는 게 좋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많이 안 주고 주기도문 같이 이동할 양식을 구약 때도 종말도 주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현재에 감사하다, 현재가 만족하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거면 좋지. 우리는 미워한다면 이 세상의 물질은 걸음터미와 같은데 걸음터미 잔뜩 안고 자빠지면 지도 걸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현재로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줄 때 남북 전쟁이 나면은 북방이 이긴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대통령 미국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까? 미국이 참 잘한다고 미국을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한청년이 왜 그렇게 불격적인 왜곡을 하느냐? 왜 싹싹 빌고 다니느냐? 창피스럽게. 한청년은 완전히 사상이 이념이 저쪽 갔어요. 공산주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걸 안 잡고 놔두니까 요새 또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이 곤란합니다.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또 택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그런 이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정치거든요. 눈치 보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유다로 택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옛날에 엘리사같이 엘리야같이 원수를 막는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엘리사가 있는데 잡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입니다. 그럼 엘리사 선생님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800명 목 자르고 지금 사명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는데 하나님 산까지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이제 후계자를 데려갔죠. 바가는 엘리사를 불러서 데려가는데 요단강도 건너갔고 옷으로 쳐서 하나님 산에서 호렙 산에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쩌려고 가십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놓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다. 그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지킨다. 그럴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요 하니까 야 어려운 걸 구했다마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기다 하고 옷을 떨어뜨렸죠. 두루마기를. 그래서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가지고 올 때 더 큰 역사를 했어요. 더 큰 역사. 그래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런 구약 때 그 사건들이 오늘 한국을 누가 지키느냐 할 때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어디를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세계적인 순금등대인데 아시아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머릿돌 다림줄로 태산이 들어오면 평지 만들고 어둠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나라 건설에 학교와 스가랴서의 예언이 3대 절기에서 이미 6월절은 예수님이 성취했고요. 스가랴 9장 9절대로 낙에 타고 가시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또 이기는 역사는 초막절에 철장 건세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래서 측량줄, 다림줄, 초막절의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대강국이 돌아다녀도 성경을 보니 다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먹는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바벨론을 다 쓰고는 꺾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왕도를 하셔야죠. 6절 보세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호해야 살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전쟁 나면 부자가 먼저 잡혀갑니다. 6.25 때 보세요. 공산당은 부자를 원수로 알고 부자 다 잡아갔어요. 부자 다 죽였다니까요. 부자 재산 뺏어서 가난병에 나눠주더라고요. 공산주의 그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사회평등주의로서 노동자 농민 시대.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계급이 노동당 서기장. 예? 노동당 서기장이 나라를 다스려요. 서기. 자본주의는 서기는 밑에 있고 면장, 군수, 도지사, 시장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가면 특별시에 들어가면 시청에 시장실이 있죠. 거기 일반 쫄병은 거기 못 들어가요. 안 부르면 못 들어가요. 불러야 안목에 가장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야지. 보통
쫄병 서기가 어떡합니까? 공무원이 어떡해요? 근데 공산당 계급이 까꾸로 됐어요. 아주 큰 이름들, 명칭들은 다 없애버리고, 서기 중에 장이, 바로, 김정일도 국방위원장, 공산주의 체제는 계급이 자본주의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들은 노동자를 말하면서도 노동자를 착취해서 1인 독재로 공산당이 그 자본주의를 저 사람들이 모순작하거든요. 모순이 있다. 있지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순을 가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백성의 피를 빨고 백성을 모수하게 군다 이 말이죠. 꼭 닭장에 닭같이 너 얼마 모이를 먹고 얼마 알을 낳아라 이게요. 안 하면 죽인다 이게. 그런 독재가 공산주의 독재입니다. 자유가 없지요. 갈 수도 없어요. 친척도 방문 못하고 친척 생일도 잔치도 못 가요. 그거 가도 먹을 게 없는데 한 집에 배급이 정한 양이 나오는데 잔치하면은 하루 다 먹어버린 그날부터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척 잔치를 가도 친척들이 자기 양식을 싸가지고 가요. 자기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잔치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느 이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당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 좋다고 또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좋다고 노동운동하고 무슨 노동 투쟁하고 나가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회사를 세우고 기계를 만들고 노동자를 불러다 일시고 월급 주면 좋잖아요. 그 노동자들은 머리도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만날 땅 파고 세례식으로 아프리카 사람같이 미개한 사람들이 살면 만날 그 정도인데 그 사장 회장들이 머리를 써서 기계를 연구하고 박사를 만들고 기술자를 세워서 이렇게 기계가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 기계 힘에 일하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살면 되지. 우리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이 산업 사회가 되기 전에는 전부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고 그때 밥도 못 먹어서 쩍쩍 맸는데 요즘은 한 달 월급 받으면요 1년 먹고 남습니다. 그걸로 쌀 사면요. 예? 옛날에 큰 일꾼이 1년 동안 받는 쌀이 쌀 5가마리 받았어요. 쌀 5가마리 요즘 뭡니까?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만 원 한 달 월급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 월급이 최하가 공무원도 막 150만 원 받을 게라. 난 모르겠지만은 고급공 얼마나 뭐냐 한 100만 원 받을 게라. 그러면 1년 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 큰 힘센 일꾼이 농가 알고 막 큰 일 하는 사람이 1년 부잣집에 살면요 쌀 5가마 받았어요. 그거 비교하면 요즘은 아주 잘 사는 거지요. 그런데도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치니 이 사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발전 단계가 원시 공산주의에서 마지막으로 또 공산주의를 끝을 맺는다 그 말이죠. 알파 오메가니까. 그 공산주의를 예수님이 공산주의를 해야 되지. 예수님 공산주의, 예수님의 기독교 사회주의, 그 예수님 같이 사는 공동체는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죄가 없고 욕심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이 사니까 시기 질투가 없고 똑같이 나누면 뭐 더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세실에 가면은 사실 예수님 사회주의입니다. 이 마귀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귀는 속이는 죽이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말만 이론만 그렇다 하지 속에 들어가면요 공산당 악정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실현에 이렇게 탈북하지 평양이 탈북하면 왜 탈북합니까? 도끼 들어가지. 전부 귀 나오잖아요. 못 산다고. 그럼 김정일이 저거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저거들은 독재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뱀을 만든 목적은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 나라 건설에 들어가라 했는데 오늘 기독교가 물질에 이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진리도 교회도 안 보이고 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 살아있어도요 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땅에 오신 것은 이 말씀의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복입니다. 네? 이 말씀 읽는다는 거, 읽고 싶다, 듣고 싶다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육이 건강하면은 배고플 때 뭐 생각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나죠?
그 뭡니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송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송장은 밭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 부패식으로 창세부터 계시록에 다 알고 믿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거고, 성경 좀 몰라도 괜찮지 하는 것은 정신세계로 사는 이 미혹받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사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 뭐 권투선수들은 밥만 먹으면 그저 빼기나 치고 자기 몸 훈련하고, 또 마라톤 선수는 밥만 먹으면 맨날 쫓아발이 연습하거든.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야 지가 1등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뭐 공부 안 합니다. 뭐 60만 몸관림하고 빨리 그저 마라톤 1등 하는 게 무서워니지. 또 세계 마라톤 1등 하면요 평생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세계 뭡니까? 운동선수들 다 금메달 따면요 한 달에 200만원씩 나와요. 월급이. 가만히 놀아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 따려고 몇 채까지 하다 치거든요. 그 완전히 육체적인 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정신세계에서 박사가 되면은 대접을 좀 받지만은 요즘 박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박사도 무직자가 많아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박사는 공부했지만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연계적으로 또 교회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쓰는 교회, 마지막 때 예언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 예언이 어두워졌는데, 예언을 모르는데 이 마귀 흑암을 파킬 수가 없잖아요. 마귀를 때려 부술 수가 없고, 마귀 정체를 밝혀야 마귀가 물러가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헌법이란 것은 왜 헌법을 세웠느냐 하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규례와 질서.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주먹 센 사람 깡패들이 법을 어기니까 경찰서 잡아가거든요. 만약 경찰이 법을 모른다면요 잡아놓고 웃을 거예요. 너 왜 사람 죽였냐? 집에 가라 하면 내가 또 죽인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형무소 가둬야 된다고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어기면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노아때도 지옥 보냈거든요. 방주 안 탈 때. 또 예언을 가감하면은 또 천년간 지옥 갔다 와야 됩니다. 중생 받아도. 그 당연한 공의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증거 맞추면요, 네가 마귀를 이겼다. 마귀와 싸우는 걸 증거를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666이다. 공상당은 마귀다. 그리스도인지 따블시신 마귀다. 그 말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왕권이다 하는 거. 그 말도 못해요? 따라해요. 공산주의는 붉은 용은 그리스도인지는 기독교 대적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가면서. 왜 오늘 태연시시 따블시시가 예수님 재림의 대적이라면요. 공산당 용에게 미혹받고 짐승을 따라가고 용의 감화를 받은 거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17장에 용이 바다에서 난 짐승의 권세를 줬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고 또 땅에서 난 짐승이 있다. 그게 66이다. 그것이 이제 7머리 짐승이 새끼독이다. 근데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만 신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예수님이 진리니 예수님만 진리라는 걸 믿을 때, 그럼 계시록이 진리다. 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도 계시록을 모르면은 그는 예수님 말만 이름만 붙였지 속에는 세상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애급이에요. 그 사상이 마귀가 지배하면 애급이다. 그 애급은 정치적인 애급은 북방 정치가 망하고, 북방은 또 이제 예수님 종들에게 스룹바벨에게 망하고, 그러면 세계는 예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자, 저 나일의 창일함과 그 물질로 창일해요. 부자입니다.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의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 애굽이 구약의 바로왕 정권이 나일강에 농사 짓고 부자가 돼서 강대국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 요셉이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왔을 때 곡식파라 부자 됐지요.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70인이 거기 가서 양식, 흉년 만날 양식 얻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이 나일강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년 같다. 자,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멸한다. 오늘 미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강대국입니다. 아시아에는 일본이요 경제 대국입니다. 돈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 외국에 땅 많이 사놓고요 돈 많이 모아놨습니다. 일본이 돈 모은 건요, 돈 모은 거는 우리 한국 6.25 때 많이 모았어요. 6.25 때 전쟁 물자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에는 아주 돈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모든 물가가도 비싸고요 하루만 일하면요 일주일 먹고 사는데 일본에는 그 일본 임금이 비쌉니다. 그 물가도 비싸지만은 아주 일본 사람들은요 아주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일본 갔다 온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 아파트는요 3평에 사는 3평에 아주 작은 독방에 그 넓은 집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닭장 같은 거 살면서 경제를 모은다는 거죠. 아주 검소한 생활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돈좀 쓰면 100평, 200평. 그 겨울에 막 기름을 다 떼가지고 그냥 소비하고. 그런 부자들의 그 심리가 일본 사람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경제도 활용을 잘하면은 국가 혜택을 주지만은 경제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국가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완전 약한 거예요.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갔느냐, 말씀을 의지했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지금. 그래서 애굽의 사상은 물질 사상인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미국 같은 나라 부자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 안 걸어 다닙니다.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 타지요. 좋은 음식 만들어 먹지요. 거기서 시상에 이 땅에는 미국이 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이민 많이 가서 이민 자살을 벌렸고 근데 그건 육적 문제지 영적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이민 많이 옵니다. 영적으로. 역이민이죠. 전 세계에서 5개월에 이제 보따리까지 옵니다. 그 이민 올 사람 많은데 땅은 좁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11일간 형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시대 못 갈 사람 다 죽여버리고 11전쟁에서 집을 다 비워놓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까? 지금 뭐 신도시 자꾸 건설하죠. 뭐 파주에 집 짓는다 도해지건 뭐 김포에 한다 하는 게 막 투기꾼들이 막 다 몰려서 뭐 어떤 사람은요 70만 평 땅을 사놨더라고요. 70만 평 혼자서 저 충청도 신도시 서울이 그리 간다 하니까 뭐 조사하니까 뭐 3만 몇 명이 뭐 조사 대상인데 어제 뉴스에 그래요. 한 사람이 뭐 50만 평 막 50만 평 얼마입니까? 여의도만 쳐서 여의도만큼 한 사람이 사놨대. 그럼 무슨 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라 그 땅 사는 게 소망이고 그래서 복덕방에서 땅 하잖아요. 땅. 복덕방보다 땅 있어요.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의 사상은 물질이 창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양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 멸해버린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애굽이고 그 다음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우상의 제일 꼭대기가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르바스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발가락에 사니까 발가락 시대에 부자는 철과 진흙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먼저 부서지고 철이 남아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이 공산당을 없애버리면은 이 땅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더라 달리라 병거더라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후소인과 푸딩과 하를 당기는 누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수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은 이 이방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로 오셨어요. 상한 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고통의 멍에를 친 사람을 고통을 없애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풀어진 자를 해방시켜서 은혜를 전하셨는데 책을 두고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받은 책은 신원의 날의 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다시 올 때는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게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산의 역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보라,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의 손에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하늘이 몇 뼘이냐, 바닷물이 손바닥으로 되면 몇 개가 되겠느냐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유대 강야 위로도 듣고 산에서 소식도 아름다운 소식도 들으라고 하는데, 오늘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위로도 받지 않고 오늘 기독교인은 산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싸워서 주의 양떼들, 포로된 양떼를 살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금 심판의 날인데 나팔 5개 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당이 나팔 보따리인데, 재앙 보따리인데, 재앙 보따리를 슬슬 만지면서 같이 살자고. 그럼 그 재앙 보따리 터지면 같이 죽잖아요. 응? 여러분, 금강산 댐을 막아 탑시다. 그러면 금강산 댐 막는 목적이 서울을 물바다 만들었는데, 우리 서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은 그거 댐에 물을 잔뜩 가뒀다가 다이나마이트로 탁 터뜨리면은 그만 물이 막 일시에 막 내려오면은 서울이 떠내려가거든요. 이걸 미국에서 비행기가 자꾸 고공해서 정찰해가지고 금강산 댐을 발견해서 한국에 가르쳐주니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금강산 평화의 댐을 막았잖아요. 방비로. 그래서 저쪽에서 알고는 댐 공사 안 한 것 같아.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세상성 전쟁 아닙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기독교가 그 심판 모르고 심판 보따 앞에 가서 손잡고 악수하면서 이제 돈도 주고 협상하고 앉았다면요, 그게 현명한 일입니까? 바보입니까? 바보죠? 그 공산당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목적이라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가 참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 전쟁은 나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분 하나님이시니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지요. 구원하시지요. 집을 재개발해도 애들 다 불러내고 두드려 부수지 애들 방에 두고 누가 집을 두드려 부수겠어요. 청소해도 애들 다 밖에 내놓고 청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때 분명히 방주 다 짓고 물로 심판했지 방주도 건축 안 되는데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첫대 교회가 다 나오고 입맞을 종이 나와서 예수님이 데려가고 며느리씩 깡해서 3차가 터지고 후삼년 들어오는 것이지,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굽이 망한다면요 깨닫고 그 망하는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이사 가야지. 알았어요? 오늘 이사주 싸가지고 구이사로 오세요. 이사를. 구이사 딱 붙어서 난 구이사가 우리 집에 하고 이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박국 3년 같이 여호와여, 왜 그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부흥시키려면 열심히 전도사업 해야 되죠. 10절에요. 그날은 여호와, 수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수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게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의 큰 강인데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다 그 강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이 길르앗은 도피성인데요, 여기 유황은 예수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유황
요한 갑별산 기름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동방박사가 바쳤지요. 예물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인간의 지식은 이번에 북방한남 전쟁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낫지 못하리라. 네 치욕과 열방의 치욕,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수치는 부끄러움 아닙니까?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용사끼리 부딪혀서 둘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인간은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국 군대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바벨론은 이제 고레스 대망이잖아요. 옛날에 고레스, 그 동방 역사. 그 오늘 우리 시사마 사신에게 예수님 대장을 모시고 와서 계시록 14장에 도적같이 와서 짐승 공산당을 다 심판하면 이 땅은 성도 나라 됩니다. 그럼 13절부터는 바벨론 왕이 애굽 공격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1장 13절에 가마솥이 끓고 있죠. 이 북방 지향이라 했지요.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남쪽으로 겠죠. 그 오면서 유다를 침략하고 애굽도 잡아가지요. 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근데 예레미야 42장에 요하나니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애굽에 가지 말라 했는데도 내려갔지요.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세상에 가지 말라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찬송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다 했는데 교인들은 아니라고 다 애굽에 가서 지금 범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나니가 금방 하나님 명령 받고 내려온 바벨론에게 죽었거든요. 예레미야 43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식량을 받지만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전은 예수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은 식량이 안 됩니다. 계시록이 필요 없고 예수 재림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 그저 멋있게 하면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투자하고 투기하고 하는 겁니다. 녹도 복권도 그런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지요. 그 역전시켜 봅시다. 어떤 사람이 500억을 받았다. 그 역전된 겁니까? 곧 신작부터 죽겠는데 돈이 많으면 가슴이 펄펄 하거든. 그 돈 어떻게 쓸고 탐나게 연구하다가 잠도 못 자고 정신병 들어 죽는 것이. 돈을 이만하게 뿌리는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돈 없어 죽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돈 없어 죽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죽었어요? 참, 보면 좀 모르는가 봐. 돈이 영생입니까? 예수가 영생이지. 그럼 정주영 회장 죽을 때 기분 좋게 죽었어요? 천국가 죽었어요? 이거 목닥 치고 가는데 목닥 치고. 목닥이 지옥이 문지기 하는 목닥이. 그 14절에 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가 뭐요? 요즘 머리 좋은 사람 박사들이 장사 아니요?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여호와가 그들을 몰아냈다. 여호와가 오늘 이 땅의 박사들을 다 공산당을 전부 우주과학자들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오바다서에 하늘 별 사이에 깃들어도 에소마 내려오라고. 그래서 시온산에서 여호와가 심판하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심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세상에서는 버림당하고 쫓겨나도 된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돌아가도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이 한마디 바로 애굽왕 바로가 망했다. 그렇게 물질주의가 망했다. 자본주의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시기를 이뤘도다. 모든 이 세상은 시기가, 시간폭과 시간이 있어요.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국가가 다 지나가면 성도 나라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로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 북방이 생각밖에 강하게 온다는 것이죠.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위를 준비하라. 그 빨리 살 길은 시온에 있으니 올라가라. 기호를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시온에 오면 살고 우리는 시온이 구원한 것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련에서도 이사야 18장 7절같이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애굽에서 오고 우리 유다로 올라옵니다. 노비 항복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암송아지 고기가 맛있어요. LA 암송갈비가 맛있죠? 그래 연해서 맛있다 캐. 그래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렸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멸망과 애굽은 아주 암송아지,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했어요. 또 그 중에 호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애굽을 도와주는 일꾼들이나 호용군도 다 도망가지. 주인이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물질주의 믿지 말고 우리 시온산 예수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예? 사랑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니라. 지금이 나팔 재앙 시대요. 5째 나팔 불었어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마귀 소리입니다. 뱀이 뭐 소리 내요? 뱀 소리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마귀는요 잔인해요. 사람을 죽여도 도끼로 찍어 죽여. 그래서 8.18 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소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가 이 땅에 부패됐어요. 자본이 부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산당 몽둥이를 치는데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북방 맞죠? 이것이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현실이지 옛날에 지나간 것이 역사라면 예레미야서 역사서 아닙니다. 예언서지요. 하나님은 종말을 위해서 구약 때 보여주고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북방 백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믿어야 돼요. 분명히 북방 백성의 손에 하나님이 애굽을 붙인다 했어요. 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 한국도 미국 의지하죠? 미국 경제를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복이 딱 하지만요, 우리 고려 때나 이조 때 그 왕가가 어떻게 됐어요? 왕가가 비극이잖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서로 싸우고 그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아주 뭐 큰 복을 받은 줄 알고 뭐 부모님 상소를 잘 써서 뭐 대통령 됐다고요? 복인 줄 아는가 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물질적인 국가의 머리가 됐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분명히 예수님이 복의 근원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냐 그 말아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냐 그 말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한없이 편하다,
정말 평강이 있다면요, 복 받은 거 아닙니까? 27절, 내 종 야곱아. 분명히 야곱이 복이죠. 내 종, 하나님의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지금이 사탄이가 혼란을 일으키니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 해서요. 두려워 말라. 아직 오른손에 꼭 붙들고 계신데, 도망갈까봐, 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한. 원방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니, 바벨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만에 수르바벨 돌아왔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수르바벨 재단을 이 마귀의 세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원방에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 땅은 지금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포로가 됐어요. 두 번 포로됐거든요. 마음에도 육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400년 만에 6월절로 이기고 70년 만에 바벨론 육체적으로 이기고, 그래서 영역 구원을 주시는데, 야곱이 돌아와서, 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만 돌아오거든. 왕권으로 다 흰무리도 하나에서 나오지만은 편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여기 구원은 편안입니다. 영혼 구원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육체 구원도 이 말씀을 다 새기면 하루에 제가를 제할 때 몸이 아프지 않고, 예? 몸이 아픈 것이 없고 많이 신창조 되는데,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완전 구원이다. 전인 구원입니다. 원수가 없어졌다.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지금은 두려움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 겁내지 말라고 시켜준다고요. 그럼 이제 원수를 666을 딱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공산당 지옥에 보내면은 이 땅에 평화 왕국이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왕인데, 살렘 왕인데, 평화의 왕인데, 예? 시작도 그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복을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밖엔 구원이 없어요. 그 이 땅에서 무슨 체제니 무슨 사상이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그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복은 예수님이 피와 말씀으로 영육 구원을 주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하고 하신다. 그 임마누엘 역사는 마헬 살하스바스 역사, 날개 펴준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일곱 머리 짐승들 하나님 다 흩어버리고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곱도 많이 잡혀가요. 예. 성전 방바당은 안 되잖아요. 그게 일편단심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배은망타지 말고, 죽어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하자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님 먼저, 나는 나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급하면 내가 먼저 갈 때 있어요. 그럼 주님이 섭섭하지. 에이구, 저거 내가 살려줬더니 난 무시한다고. 이게 아주 멸하지 않게 했으니까 야곱도 많이 죽어요. 야곱도 이사 10장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몰아같이 많다 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17억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니까 남은 자는 입맞은 자 13, 14천만 들림받고 예수님 공주를 만나고 그 나머지는 못 만납니다. 자,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공도는 귀한 도가요. 말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 도락했어요. 도. 말씀을 도락했어요. 도. 길도자 도. 그 십자가 도. 야곱의 도. 하나님의 도인 야곱에게 준 도. 이사 2장에 야곱의 도를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도로 징책은 뭐예요?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이 도로 안 따라가면 매 맞아야 돼요. 택한 사람은 때려서라도 이 길을 걷게 하고, 부택 자는 와도 쫓아내버리고, 애쓸 사람은 못 옵니다. 야곱 중에 입맞을 사람은 와서 공도로 징책을 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수술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사서 말씀으로 고쳐서 이 땅에 천년을 살고 또 무궁한 시도 살 수 있는 완전한 인격자를 예수님이 만들렸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4절 보면요, 앞으로 유명한 교회들 많거든. 지금요, 이런 돈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는데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잘려나가요.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름도 성도 없고 무명용사들이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순이 이제 시대같이 발표된 순이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마리의 동방의 변론, 동방역사 14절의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세타작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참종들은요 나서지 못하고 다 숨어있고 또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전통에. 지금 가짜가 설치지요. 그렇게 가짜끼리 모여있다가 다 들통나면은 진짜가 나와서 뒤집어 엎어서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만 지읍시다. 기도드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말씀하셨나이다. 이 암송과 같이 아름다운 에집트가 유프라테 강가에서 멸망받고 북방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꺾어지면 이 세상 나라는 일곱 전에 바쁠 때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샤다담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망쳐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하여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젖과 꿀을 먹여주시되 천연안식을 이루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가 바칠 때 영원 무궁한식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범죄 타락했고 또 우리 체질 속에 악이 있어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야곱의 형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걸머지셨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체질을 아시고 고쳐주시려고 약속이 싸우니 여호와의 날 총박절이 되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신창조해서 신과같이 쓰임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사오니 피한 말씀을 굳게 두 손에 잡고 용기 있게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사명자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루실 뜻을 펼쳐서 이루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용사들 이 재단에 다 모아주시고 3대 모장 주시고 아버지 6천년만 이루어지는 이 세일의 역사 속히 이루시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